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선지자들과 구약 모세의 율법은 너희에게 한 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에게 한 분이 올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육체뿐 아니라 너희의 병든 영혼을 망가진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원래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죠?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되게 난해 구절로 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와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영혼의 의사이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사하여 주셨다는 선포입니까? 죄에 대한 선포를 먼저,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에 대한 치유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사함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에 그 주안점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전한 사명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어져서 사역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은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병자에게 선포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즉시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영혼의 의사, 우리 인격의 전인격적인 의사의 역할을 바통을 받아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난 치유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거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의 성령께서 표적과 치유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코 풀 때, 입 닦을 때 썼던 손수건을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가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어받은 성령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은 지 지금 얼마나 지났나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그 2000년 동안 그 성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몇 부흥의 기록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사도행전과 똑같은 역사의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 맞는 사역을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6년에 4월에 미국 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흑인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사람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백인, 흑인, 아시안들,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부어주셨는데 모든 인종들이 하나 되어 모든 성적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울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1906년이잖아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난지 아시죠? 1907년 평양에서 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가운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 집회에 모였던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주도해서 이 집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영적 리더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악함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공개적으로 내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신앙인의 회복과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의 기록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전히 사도행전 시대와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들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사실은 각 사람의 내면 안에서 먼저 회개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죄 자백을 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부흥운동으로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열어주세요. 네, 오늘 본문 다시 열렸네요.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건강 진단 다 가보셨죠?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내리는 진단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말이 쓸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과 우리 영혼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해서 진단서를 끊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의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당신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죄로 인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혹시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닐까? 내가 혹시 심각한 질병이 내 안에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부어주시고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쫙 뽑아주십니다. 사망, 죽을 병 끊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누구를 소개시켜 주실까요? 수술실로 안내하십니다. 수술실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성령님이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불칼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를 절개하기 위해서 수술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 전문가다. 저분 믿어라. 저분 내가 보낸 분인데 내가 보증한다. 믿고 수술실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수술 가운데로 그 수술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아니 어쩌면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 의사의 말을 듣고 내가 많이 아프구나, 의사가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그리고 운동해라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실로 우리가 영혼의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성령께서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술하기 전에 뭐 하죠? 주사를 놓고 마취를 하죠. 마취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암덩어리 같은 그 악의 근원을 절개를 해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슥슥슥슥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푹 자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 안으로 그 예수님의 그 만지심 안에서 우리가 깊이 신뢰하면서 마취를 받고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은 피가 낭자한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후벼 파는 것입니다. 찢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도 안 아프고 수술 끝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에 죄악의 깊은 암덩어리를 빼내실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과 영혼의 트라우마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실 때 막 다시 살아납니다. 너무너무 깊은 슬픔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외로웠던 시간들과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다시 우리 안에서 마치 우리가 그냥 물속에 쫙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것을 성령께서 수술하실 때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정말 미워했었던 사람,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덮어두고 있었던 것들, 그 미움의 쓴뿌리들, 그 저주의 쓴뿌리들을 우리 안에서 병과 질병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 잘라내야 된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거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발라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수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열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술을 하는데 안 아픈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죠. 피가 많이 납니다. 피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많은 피를 닦아내고 그 정말 크게 찢었던 그 부분을 정말 마술처럼 봉합해서 마치 수술을 지나고 났을 때 깼을 때 내가 물론 아프겠지만 내 안에 더 이상 그 암덩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더 이상 그 고통의 근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는 깜짝 놀라게, 현대의학의 위대함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수술의 놀라운 실력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정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게 굳은 목을 말하는 것이고, 들어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두꺼운 우리의 귀를 말하는 것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 같은 우리의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불러도 가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의 그런 불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창조하셨던 그 영광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리고 덮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귀는 치료할 수 있고 눈은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창조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치유하심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거쳤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됩니까? 이제는 회복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파도 그것이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닌 것이죠. 회복 가운데 나타나는, 재활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한 마음들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만지심을 통하여 수술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종살이 했었던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전에는 들어서만 알았는데, 그전에는 읽어서만 알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누가 말해주니까 알았는데, 이제 그 성령의 수술실 안에 들어오고 나온 사람들은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과 같아도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이 이제는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수술실 안으로 넣으시고 거기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과정을 겪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도의 시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그냥 습관에 따른 기도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의무에 찬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고치는 그 수술을 경험하고 난 사람은 다시 내 영혼이 고통이 재발하고 다시 뭔가 죄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 다시 의사 되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주님께서 만지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께 다시 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뭔가 불명확했어요.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저기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우 복잡해. 그런데 이 수술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확신이 들어갑니까? 명확한 성령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다 아니다가 내 안에서 확실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순종하려면 막 연필로 막 허벅지를 찍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수술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순종의 기쁨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서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듯이 쫙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수술로 말미암아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이제는 나가라고 명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내 삶에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따리를 틀고 나의 삶을 고통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몰아갔던 그 작은 죄악들의 신호들, 그런 작은 교만의 신호들을 우리가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면서 캐치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영혼의 수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시간이고 믿음이 빛을 발하는 시간인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신앙이 자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없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수술을 나는 받았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성령 앞에 깊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시간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수술을 당하는 것을 눈뜨고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괜찮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불칼이 들어와서 찢고 수술할 때 내가 막 너무 놀라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수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눈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열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수술실로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수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닫힌 기도의 방으로 다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내가 이전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경험하여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원수에게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권능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나가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께서 우리 귀에 들을 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수술실로 들어와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와봐라. 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수술의 깊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분, 10분, 20분 앉아 있다가 도망가지 마세요.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성령님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저 이대로 못 살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절박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냐 다음에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께서 수술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교회 안에 기도의 온도가 높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무슨 불이 떨어져도 그냥 꺼지고 말겠죠. 오늘 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이제 영혼의 수술을 집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깊은 암덩어리, 깊은 염려와 근심에 잘못되어 있는 질병들의 뿌리, 나의 그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쓴뿌리 같은 마음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들,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여 그것들을 절개하여 주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불로 우리를 수술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